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짧으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행복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행복하려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만 참 행복이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인간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행복을 쉬운 말을 바꾸면 만족감이에요. 만족감.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다라고 할 때 이 자랑이라는 말이 교만하거나 잘난 척하거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원래 말이 만족감입니다. 만족감. 그래서 이걸 이 말로 바꿔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만족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즉 만족은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이지 외부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종종 외부에 있는 것이 나한테 만족을 주는 줄 착각을 해요. 지난주 KBS 9시 뉴스에 이런 뉴스가 떴어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고가 선물 수수 의혹 가운데는 사업가 서 씨가 건넸다는 5,200만 원짜리 시계도 있습니다. 김 여사가 같은 모델로 추정되는 시계를 착용한 영상이 확인됐습니다. 2022년 9월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서 최재영 목사와 만났던 김건희 여사. 나토 순방에서 문제가 됐던 고가 목걸이에 대해 항변합니다. 해외 순방 간다고 최소한 악세사리가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다 어쩌다 해가지고 빌린 거예요. 그걸. 이 순간 김 여사의 손목에 시계가 보입니다. 사업가 서성빈 씨가 사줬다고 진술한 5,200만 원짜리 손목 시계와 비슷합니다. 자세히 비교해봤습니다. 좋은 얘기 아닌데 대표적인 예인 것 같아서 뉴스에 나온 거죠. 이 사람은 이런 6천만 원짜리 목걸이, 5,200만 원짜리 시계가 만족을 주는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이걸 찍은 목사님이 이 사람을 만나려고 3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가지고 갔죠. 뭐 뇌물 주러 가지고 간 게 아니에요. 소문을 듣기에 이 사람이 뇌물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과연 그런가 하고 그냥 갈 수 없어서 3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갖고 갔습니다. 근데 그 목사 앞에서 5,200만 원짜리 시계를 흔들고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목사님이 준 가방은 자기 비서에게 줬답니다. 뭐 5,200만 원짜리 뇌물을 받는 사람이 300만 원짜리가 눈에 들어왔겠어요? 사실 이 사람은 이런 뇌물이 필요 없는 이미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양평에 아파트 단지를 지어서 분양을 했는데 그때 이미 특혜를 받아서 200억이 넘는 돈을 벌었어요. 그때 특혜를 줬던 양평 군수는 지금 국회의원입니다. 수사를 받고 있죠. 곧 감옥에 갈 겁니다. 여하튼 이 사람은 이렇게 돈이 많은데 그런데 만족을 못하고 계속 돈 그러다가 평생 감옥에 있을 것 같은데 돈이 이렇게 많은데 왜 만족을 못하고 만족을 못 주니까 돈이. 이 사람 이름이 원래 김명신 아닙니까? 근데 왜 이름을 김건희라고 지었다 그러죠? 네, 돈을 많이 벌겠다고 삼성 이건희 회장의 그 이름을 따가지고 자기 이름을 김건희로 바꿨답니다. 대표적인 돈 사랑하는 사람인데 돈이 만족을 준다고요? 돈 따라가다 보면 패가망신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탕자가 아버지에게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갈 분깃을 주소서 이렇게 말해서 재산을 받아 아버지를 떠나지요. 이때 탕자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제약 없이 살면 최고로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깨달은 것이지만 내가 상상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면 실제로 나한테 만족을 줍니까? 안 줘요. 탕자는 금방 꿈에서 깨어나 돼지가 먹던 쥐업 열매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 됩니다. 작년에 가족 간에 얼마나 서로 만족을 느끼는가 만족도 조사가 있었어요. 얼마 나왔을 것 같습니까? 47%밖에 안 나왔습니다. 50%가 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죠? 대부분 가족이 참고 산다는 말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기대하는 게 있고 자식도 부모한테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대부분의 가정이 만족하지 못하고 50%가 안 넘어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저냥 참고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일에 만족을 느낍니까? 누가복음 10장에 가면 마르다하고 마리아 자매의 이야기가 나오죠. 마르다가 언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집으로 이렇게 영접을 했어요. 분주하게 음식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뭐라 그럽니까? 마르다가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동생에게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여러 가지 교훈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맞춰서 한 가지 교훈을 빼낸다면 우리가 일할 때 얼마나 다른 사람을 의식하느냐인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일에 만족을 못해요. 그 일이 주님을 대접하는 일임에도 그렇습니다. 시쳇말로 2명이 동업하면 무조건 깨지고 3명이 동업하면 2명이 편먹고 1명을 내친다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남의 떡이 커 보여서 절대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나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저놈은 나보다 일도 안 하면서 돈을 더 받아가는 것 같아.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나보다 더 쉬워. 나보다 더 편하게 돈을 버는 것 같아. 이걸 못 견디는 겁니다. 실제로 안 그런데 그렇게 보여서 자기 일에 만족하지 못하고 남 탓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만족감을 얻으려면 밖으로 눈을 돌리지 말고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이렇게 말합니다. 만족감을 얻을 것이 자기 일에 있지 남에게 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자기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 일을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일을 강조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자기 자신이 뭔지 잘 모르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 3절 보세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렇게 경고하시는데 이 말씀을 한마디로 줄이면 뭐냐? 스스로 과대평가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면서 스스로 무언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2명의 심리학 교수가 무식하며 용감하다라는 이 말이 사실인가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유명한 실험입니다. 학생들을 모아놓고 갑자기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를 냈어요. 채점을 한 다음에 발표하기 전에 80점 이상 맞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자기가 80점 이상 맞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25점 이하를 맞았대요. 실제로 무식하면 용감하다니까요. 아니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행동하나 연구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실제로
실력이 없기도 했지만 더 큰 문제는 이 사람들은 자기 실력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스스로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도 진리고 벼가 익으면 머리를 숙인다는 말도 진리인 거예요. 실제로 그 실험에서 80점 이상 맞은 사람들은 도리어 자기가 50점 이하라고 생각했대요. 희한하죠? 우리는 늘 이런 위험성이 있어요. 게다가 정반대의 경우도 있죠. 아무 근거도 없이 스스로 염려와 걱정을 만들어서 두려워하고 떠는 경우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시편 42편 5절 말씀 유용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예. 걱정을 만들고 근심을 만들어서 이러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네 자신을 살피라 이러지 않고 뭘 살피라고요? 네 일을 살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일은요, 내가 생계를 위해서 하는 일, 직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평소에 하는 일, 남들이 안 볼 때 하는 일, 그 일을 살피라는 겁니다. 성경은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살피면 금방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바로 그 일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직하게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정직하게 돌아보기만 한다면 참 만족을 주는 게, 참 행복을 주는 게 자신이 하는 바로 그 일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물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만족을 주는 게 아니죠. 여러분, 성경에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을 해본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솔로몬 왕. 솔로몬 왕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주셔서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요.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벼락에 있는 우수초까지 말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곤충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그 소문을 들은 천하의 모든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사람을 보내었다. 솔로몬이 이랬다니까요. 이렇게 천하의 모든 일을 다 해본 솔로몬이 전도서 맨 처음에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이유는 그 아래에 나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그 다음 말이 참 기가 막힌데, 그래서 내가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한마디로 뭡니까? 세상 일,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말씀은 맨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나한테 만족을 주려면 그 일이 하나님과 영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할게요. 내가 일을 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인가? 내가 이 일을 하나님 때문에 하나? 이 일은 참 지루하고 고통스러운데 왜 하나님이 이 일을 나한테 시키시지?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나?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가 사랑과 용서를 행하는 일일까? 하나님 나한테 주신 은혜가 있고 재능이 있는데 내가 그 은사를 제대로 쓰고 있어 지금? 하나님이 용서라 그러셨는데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난 하나님 의지하면서 일했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으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하나님 또 왜 이러시는데요? 저한테 대체 뭘 원하세요? 제가 무슨 일을 할까요? 이거 다 내 일을 하나님과 연관시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저 인간이 하나님을 알까? 얼마나 중요한 질문입니까? 내가 평소에 하는 일들, 남들이 안 볼 때 하는 일들, 그런 일들에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일을 한다면 그 일에서 네가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평소에 얼굴에 만족감이 흘러나와서 이 곰돌이 푸라고 불리우는 그런 과학자가 한 명 있습니다. 이분이 영국에 있는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님이세요. 그분 얼굴을 좀 볼게요. 네, 이분이에요. 곰돌이 푸 같지 않습니까? 네. 이분이 늘 이러고 다니시는 분이세요. 근데 세계적인 과학자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이 어떤 대학이냐? 전 세계에 대학이 1799개가 있고 그것을 이렇게 순위를 매기는데 그 순위를 매겼을 때 이 옥스퍼드 대학이 2017년부터 올해까지 9년 동안 1위입니다. 우리나라 서울대학이 몇 위일 것 같아요? 62위입니다. 이 대학 출신에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70명, 서울대 출신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런 대학의 교수님이세요. 유명한 과학자고. 근데 이분이 평소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이렇게 간증하고 다니십니다. 그러자 학생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대부분의 자기 학교의 유명한 과학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정하고 모독하고 그런 무신론자인데 왜 이분은 유명한 과학자면서도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그럴 때 학생들이 의문이 있으면 이 학교에는 학생들이 교수님을 불러서 이렇게 의견을 듣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유명한 자리인데 그 단체를 나온 이제 학생 회장은 영국 총리도 되고 그런 유명한 그런 학생들 단체가 있어요. 초빙을 했어요. 초빙할 때 학생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그 대학 교수들도 다 모입니다. 그 자리에 학생들이 초빙을 한 거예요. 대체 무슨 생각으로 남들은 다 부정하고 있는데 과학자면서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뭡니까 당신? 과학자 맞아? 근데 부정할 수는 없어. 세계적인 과학자니까. 그러자 이분이 딱 나와서 한 16분 정도 설교를 하는데 잠깐만 2분 정도만 듣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I believe in God. I believe in the supernatural God who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I believe in a God who holds the heavens and the earth in existence. If Jesus rose from the dead, death is not the end and atheism is false. If Jesus did not rise from the dead, Christianity is false. My niece getting a tumor at 22 that kills her. What do I say to my sister? And this is the hardest problem we face. But it seems to me that atheism here has no answer. Because by definition, atheism believes that human death is the end, so there is no ultimate hope. But you see, ladies and gentlemen, another question we can ask, and it's this. Granted that life presents us with a double picture. We see some beautiful things. We see some ragged edges. We see hurt and pain, and we see joy. How can we come to terms with that? And it seems to me here is no simplistic answer, but a window into an answer, and it's this. If it is actually true that Jesus is, as I believe him to be, the Son of God, then we can ask the question, what is God doing on a cross? And the answer comes back at the very least. God has not remained distant from our human suffering, but has become part of it. And the other side of that is this. Because Jesus rose from the dead,
He is going to be the ultimate judge. And if death is the end, then of course they have no hope of ultimate justice. But the promise in the New Testament, guaranteed by the resurrection of Jesus, is that he is to be the judge in the coming day. So, ladies and gentlemen, those are some of the reasons why I believe that God is real and worthy to be trusted. Thank you. 예, 기가 막히죠? 예. 이것도 다 오긴 올 테니까 나중에 한번 더 들어보십시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데, 하나님은 고통을 함께 하시는 분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옆에 계신 거예요.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하잖아요? 예. 그 일을 하나님과 연관시키시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평생 이렇게 사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얼굴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는 갈라디아서 6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참된 만족이 어디에서 오는지 말씀드렸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외부의 것들, 돈, 명예, 뭐 권력,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 그런 것들이 만족을 줄 줄 알지만 어림도 없습니다. 성경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살펴보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족감을 내 일에서 누릴 수 있다 말합니다. 이 교수님처럼 점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렇게 환한 웃음을, 미소를 지을 수 있는 비결이 어딨냐? 이분은 자신의 모든 일을 하나님과 연관지어 생각했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을 증거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서 의심도 많이 받았지만 기회만 된다면 그 의심을 기회로 바꿔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지금부터 내가 하는 바로 그 일, 사소한 그 일, 남들이 안 볼 때 하는 바로 그 일, 하나님을 연결해서 질문해 보시면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인생이. 내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인가? 왜 나한테 하나님이 이 일을 시키시지? 하나님이 참고 용서하라 그러셨는데 나는 어디까지 이 일을 참아야 될까? 하나님 저한테 뭘 원하세요? 제가 무슨 일을 할까요? 어떤 일을 해야 저 인간이 하나님을 믿을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매 순간 나한테 주어진 일, 그 일을 한다면 남들이 볼 때는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일인 것 같아도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과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